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오늘 사순 일주일 맞이해서 주일 강론을 시작을 할 건데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안 맞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 제 일주일에 이 루카복음 4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루카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가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준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움이 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뭐 잘 먹고 이렇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자제를 하시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 안에서 이 40일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40일을 지나고 나서 악마가 이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혹은 굉장히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음식에 대한 유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유혹이 사실 말 그대로 음식으로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마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굶주린 과정 중에 이 빵을 먹도록 유혹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 이것은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 일곱 광주리, 12광주리를 빵 하나로,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렇죠. 빵 5개로도 그만큼 많은 빵을 만드셨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으세요. 왜 하지 않냐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 믿는 이들을 위해서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취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취하지 않으신 거죠. 이 악마는 사실은 이 예수님을 유혹을 한 것이 먹는 것을 유혹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개인이 사용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악마의 유혹이 굉장히 교묘하죠.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해봐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봐요, 한번. 이렇게 능력 있으면 해봐요 하면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넘어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앞서 나오는 이 굶주린 예수님께서 이 빵의 유혹을 성경에 나오는 빵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반론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 빵은 우리가 배를 채우는 빵도 있지만 또 어떤 빵이 있죠? 우리가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먹는 것에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마가 이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 앞에 경배만 하면 모두 다 당신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혹이 왜 유혹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제1가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는 힘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하느님 말씀 믿으십시오. 안 믿어? 그럼 난 이렇게 벌할 거야. 하면서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마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나쁜 수단이 좋은 결과를 정당화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마가 제시해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물가에 뿌리를 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죠. 마찬가지로 좋은 수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뜻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좋은 수단에서 좋은 결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마는 교묘하게 또 이 유혹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건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악마가 이제 세 번째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느냐.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으로 몸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셔서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떨어져 봐. 떨어지기 전에 하느님이 너 지켜준다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네가 자꾸 성경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 하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또 유혹을 합니다. 이게 왜 교묘하냐면 악마의 두 가지의 꾀임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반박을 하셨죠? 성경 말씀으로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악마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 너 이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해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시험하도록 만듭니다. 시험하도록 만들면서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서 정말로 뛰어내렸다면 물론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해주셨겠지만 구해줌과 동시에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겠죠. 그 모습을 악마는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꾀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시기가 이제 시작하고 첫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 특별히 첫 번째 주일에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경계하여라 라는 의미로 이 주일 복음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사순시기를 보내는 자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시기 보내면 어떤 자세로 보내세요? 다들 그냥 아마 사순시기니까 그냥 침통해 있는 모습을 보내실 거예요. 항상 단식하고 절제하고 또 뭐 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되고 항상 내 탓이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 이 포지션일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 동안 침묵이 필요합니다. 어떤 침묵이냐? 외적인 침묵도 물론 필요합니다. 외부적으로 좀 뭐 내가 신경 쓸 것도 많고 주변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절제를 하면서 자제를 하면서 외부적인 침묵을 만들어야겠지만 이 외부적인 침묵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적인 침묵도 동반되게 돼요. 그러면서 내적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목소리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셨던 뭐 미사나 혹은 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내 내적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라오는 소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별? 정말로 이것이 하느님의 원하심일까? 아니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일까? 혹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일까?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혹은 악마의 유혹인지 모를 무언가가 내 내면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잘 분별하는 시기를 보내야 되는 것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다, 분별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감정 상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감정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일독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유다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착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26장의 이 소제목인데 이 번제물을 바치는 만물을 바치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하느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이 맛배를 바치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10절에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올바른 감사드리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함에 넘어가면 이처럼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넘어가야 된다. 또한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지녀야 되는 모습을 이 독서를 통해서 또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에서 우러남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 같지 않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단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배우자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요? 뭐 지금도 집에 누워서 이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TV나 그냥 이렇게 축축축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식사 때가 되면 또 밥 차려주고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신경 써주고 이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감정이죠.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자와 가난한 남여 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해. 근데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해피엔딩의 드라마나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의로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의 우러나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사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고 의로움을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의로움에 취한 사람은 입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또 구원으로 이끄는 어떤 촉매제가, 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우리가 사순 시기 동안 보내야 되는 것은 우선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침묵 중에서 내 내면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목소리가 정말로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악마의 유혹인지 혹은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이 우러난 행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의로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의로움으로 넘어간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은 결국은 나의 신앙 고백이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시기 잘 보내시고 또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